그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20대 나이에 1993년도에 개미라는 장편 소설을 써냄으로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발한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또한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개미라는 소설을 보면은 개미들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개미들의 탐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에피소드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착각이라는, 그 착각, 오해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개미 중에 탐험가 개미가 있는데, 이 탐험가 개미가 온 세상을 돌면서 과연 지구를 지배하는 종족은 누구인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탐험을 하다가 결국 알아낸 것이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지구는 인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어내죠. 그런데 어디서 신기한 주장을 하나 듣습니다. 그 신기한 주장이 뭐냐면, 바퀴벌레들이 나타나서 웃기지 마라,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라면서 바퀴벌레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 바퀴벌레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들이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서식지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 개미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바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그렇겠느냐 라고 봤더니 진짜 아침이 되니까 거대한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걸 보면서 바퀴벌레들이 그 6발을 갖다 들고 환호를 하면서, 봐라, 인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음식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미가 그걸 보고 진짜 그렇구나, 바퀴벌레들은 인간들을 정복해서 인간들이 바퀴벌레에게 음식물을 갖다 바치고 있구나,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을 아침마다 갖다 바치고 있구나 라고 감탄을 하면서 글을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개미 탐험가가 바퀴벌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강한 인간들이 너희같이 조그만 바퀴벌레들을 왜 두려워하고 왜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느냐, 음식물을 바치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바퀴벌레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3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들은 우리를 무서워한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집에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은 여자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들은 우리보다 연약하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력이 있는데 인간은 좀만 더러워도 살지를 못한다. 우리는 물을 먹지 않아도, 씻지를 않아도, 먹이를 먹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는데 인간들은 단 하루만 그걸 하지 않아도 죽으려고 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보다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인간보다 더 좋은 번식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거느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인간들을 지배한다 라고 바퀴벌레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퀴벌레를 존경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음식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릴 뿐이에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더러워서 두려워해요. 단지 더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단지 상종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개미라는 소설에서 보면은 바퀴벌레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뭐냐면은, 몇 가지 현상만 보고 음식물을 아침마다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은 몸소리를 치면서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생존력이 좋다라는 그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을 지배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하면서 살 때 무엇을 가지고 착각을 하냐면은, 몇 가지 사실만을 보고 그것이 진실인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럼 언제 착각을 일으키는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먼저 청년부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설교를 끝내고 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를 열어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제 그만두시죠 라면서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자가 띵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청년들을 동원해서 저를 감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황당했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궁금한 거는 못 참기 때문에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방금 문자 받은 아무개 목사인데 제가 도대체 뭘 그만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매님을 감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1년 동안 저희 청년부에 있으면서 제 설교를 들어왔는데 설교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찔리는 건데 찔리면 회개를 해야지 왜 나더러 그만두라고 하는가? 근데 그분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된 거냐면은 마음이 찔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저 목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동원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죠 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를 감시하는 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자매님 이름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청년 이름도 모르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또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왜 우기느냐? 그래서 졸지에 제가 굉장히 나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을 향해서 물컵을 갖다가 휙 뿌리면서 지금 텔레비전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라에서 저 방송국에서 나를 감시해가지고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방송국이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길길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밤에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더니 저 인공위성이 나를 갖다 지금 감시하고 있다고. 미국 CIA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무 밑으로 들어가지고 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여러 상담을 통해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나온 병명이 뭐였냐면 강박증, 영어로 표현하면은 컴플렉스라는 병으로 걸린 걸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병이 처음에 발병을 할 때 어떻게 발병을 하게 됐는가 봤더니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몇몇 남자들이 갑자기 수근수근거리면서 깔깔깔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등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남자들이 나에 대해서 소곤소곤거리고 비웃었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웃기만 하면은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또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뭔가 일들이 생기면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는 인공위성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증세가 약간 정도의 차이만 있어서 그렇지, 이분은 인공위성까지 갔기 때문에 병원을 간 건데 이것이 약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런 증세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군가 내 이메일을 해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분들이 있대요. 아무도 그분의 이메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있고 자기 미니홈피를 해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순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순장님 이제 제 이메일 좀 그만 뒤지시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가면 누가 그것을 뒤져볼 것만 같고, 책상 서랍을 열어놓고 나면 누가 내 책상 서랍을 한번 뒤지고 난 다음에 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강박증인데, 이 강박증이 왜 오기 시작하냐면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오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대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 가운데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대해서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강박증이라는 것이 정신병처럼 심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소량의 경우에 있을 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은 딱 명언을 한마디 남겼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사람은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내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의 왜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이 굿뉴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누군가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말해보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 삶의 소원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평범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처럼 사는 것,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냥 산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부모님들 아기를 낳았을 때 돌잔치에 가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곤지곤지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잼잼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그 힘이 세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만한 호박을 갖다가, 사실은 요만해요. 아빠니까 이만해요. 요만한 호박을 들고 애가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쟤를 럭비를 시킬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호박을 발로 차고 있어요. 그걸 보고 축구를 시킬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애들이 다 천재인 줄 압니다. 재능이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저희 큰딸이 14살짜리 있거든요. 걔를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이 단 하나예요. 평범하게만 자라줬으면, 남들만큼만 자라줬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거, 노벨상 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만큼만 살아라. 남들만큼만 살라는 뜻은 뭘까요? 남들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남들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남들 취직할 때 취직하고,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남들 애 낳을 때 애 낳고, 남들 차 살 때 차 사고, 남들 집 살 때 집 샀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거기서 벗어나십니까? 정말 남들만큼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명해지시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이 중에 혹시 저의 꿈은 미스 코리아입니다 라고 손드실 만한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어요. 어렸을 땐 다 미스 코리아 한대요. 왜냐면 긁지 않은 복권이에요. 크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공점 찬다고 그러면 다 박지성 선수처럼 된대요. 그때는 꿈이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공점 차신다고 해서 박지성 선수처럼 될 거라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평범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못하지 않게 살 것인가? 여기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의 꿈은 뭡니까? 전업주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벌이 싫대요. 전업주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대요. 어떤 형제에게 꿈이 뭐냐 물었더니 아빠가 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에는요, 전업주부가 되는 거, 엄마가 되는 거, 아빠가 되는 거, 회사원이 되는 거, 직장인이 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던가요? 나이 들면은 다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전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그냥 비행기는 원래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행기를 만들어 보잖아요. 그 쇳덩어리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순탄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 준비해 보세요. 지금 결혼 준비 때문에 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분들 아직 연애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남들처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직 결혼 6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이에요. 한 달 한 달 다가와서 결혼 날짜 잡혀보잖아요.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변수가 많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발견하게 돼요. 남들 결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거요, 아기를 낳고 키운다는 거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쇳덩어리를 공중에 띄워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만큼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한번 구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원 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정말 죽을 똥 살똥해야 회사원이 될 수 있어요. 사업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정말 죽을 똥 살똥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정말 죽을 똥 살똥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게는 그만두고 남들만큼만 좀 더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만큼만 살기도 참 힘들구나.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기도 참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매주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만큼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되고 부모님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남들만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일인지, 그리고 때 되면 가정을 이루고 때 되면은 직장에 다니고 때 되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을 조금씩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남들처럼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기 위한 궤도로 진압하기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와요. 옛날에는 청춘 그러면 꿈을 얘기했어요. 옛날에 청춘 그러면 예찬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춘은 아프대요. 왜 청춘이 아프다고 그럴까요?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사는 그 궤도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 껍데기를 하나 벗겨보고 하나 벗겨보고 하나 벗겨보면 결국 남들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결혼도 남들처럼만 했으면 좋겠고요. 신혼여행도 남들 가는 만큼만 갔으면 좋겠고요. 신혼집을 얻는 것도 남들 얻는 집만큼만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도 남들 버는 것만큼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다 보면 그거를 바라게 돼요. 그거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면 그것만 붙잡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냥 남들만큼 사는 거, 더 살지도 말고 덜 살지도 말고 평범하게 사는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에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의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안에 갇혀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전에 IT라는 곳에 지진이 났었을 때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긴급구호팀을 이끌고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그 21명의 긴급구호팀을 이끌고 갔는데 거기 의료팀이랑 어린이사역팀 두 개로 나눠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동남아 쪽에는 아우리치를 많이 갔었는데 이 IT는 남미 쪽에 있는 곳인데 그 캐리비안 베이 쪽에 있죠. 근데 거기는 100% 아프리카 흑인들로 구성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전에 거기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프랑스에서 IT라는 섬을 갖다가 그 노예 매매하는 섬으로 썼기 때문에 각종 아프리카에서 잡아왔던 사람들을 갖다가 IT에 다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2m가 넘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애들도 굉장히 커요. 거기 가봤더니 저는 무슨 스머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제가 아담하고 귀엽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표정도 귀여워지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일단 등치가 되니까, 사람이 덩치가 되니까 거칠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료팀이 거기다가 아이들 구호품이랑 그리고 아이들이 오니까 거의 캔디랑 그런 걸 잔뜩 싣고 버스를 싣고 한 마을을 갔어요. 그런데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버스를 갖다 그 앞에다 댔는데 진짜 애들이 200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르 몰려오더니 버스를 붙잡고 캔디 그러면서 막 이걸 갖다 흔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 200명이 흔드니까 버스가 흔들려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 버스 안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캔디와 과자와 비스켓과 엄청난 것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밖에서 버스를 붙잡고 캔디 하면서 외치니까 나가서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캔디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못 받은 애들이 나중에 또 몰려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급하게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느꼈어요. 자기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받을 것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버스를 흔드니까 만약에 그 아이들이 가만히 줄 서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다 나와서 모두에게 골고루 캔디를 나눠줬을 거예요. 모두에게 골고루 선물을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덤벼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흔들기 시작을 하니까 못 나눠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욕구가 너무 강하잖아요. 열망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붙잡을 것도 못 붙잡게 돼요. 가질 것도 못 갖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뭐든지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모두를 도망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받을 것도 못 받게 돼요.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가지고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세상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생각에 꽉 붙들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캄다운 시키는 겁니다. 진정시키는 겁니다. 즉,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넘어짐을 통해 내 힘으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에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붙잡고 흔드는 그 아이들처럼 붙잡고 흔들어대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버스를 붙잡고 흔들어대니까 정작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15절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음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 욕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려는 욕망이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안 들려요.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 남들만큼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들려요. 그것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산에 관심이 있을까요? 명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멋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관심이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왜 사람을 관심을 갖고 있으신가? 성경에 보면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함께 한다는 말로 끝내요. 그럼 이 함께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제가 그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를 갔죠. 군대 처음 가면은 제일 먼저 통제하는 게 먹는 걸 통제해요. 똑같은 것만 먹게 해요. 아무것도, 그 슈퍼마켓, 그 PX라고 하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못 가게 해요. 밥, 군대에서 주는 밥, 군대에서 주는 간식, 군대에서 주는 음료만 먹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똑같은 것만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가 먹고 싶다, 이 생각이 강해져요. 그때 제가 훈련소 와가지고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통닭이 먹고 싶은 거예요. 치킨, 프라이드 치킨.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6주가 지나면은 퇴소라는 걸 하거든요. 훈련소를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오고 그 앞에서 막 총검술도 하고 막 이렇게 야 뭐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는 본대, 거기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그거를 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막 와요. 먹을 걸 싸들고 오는데, 그때 이제 언제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 초대장 밑에다가 추신 PS 이렇게 써가지고 어머니 오실 때 통닭과 콜라를 꼭 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날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양손을 무겁게 들고 오신 거예요. 봤더니 진짜 한 손엔 통닭 들고 한 손엔 콜라 들고 온 땅 구석 누비시면서 온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센스가 특출나신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퍼펙트예요. 콜라도 2종류, 다이어트 코크, 그 다음에 일반 콜라 챙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신없이 먹었어요. 막 양손에, 진짜 한 손에 후라이드 들고 한 손에 양념 들고 막 진짜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먹었어요.
막 먹고 있는데 그때 누가 같이 오셨냐면 저희 이모가 같이 오셨는데 저희 이모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맛있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이모가 원래 좀 말을 조금 이렇게 안 이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맛있냐?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막 먹고 있는데 그때 저희 이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엄마가 네 편지 보고 치킨과 콜라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치킨과 콜라를 저랑 식성이 비슷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 편지를 받고 그 통닭과 콜라가 먹고 싶어 막 이러면서 보낸 그 편지를 받고 콜라와 치킨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금 치킨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유, 우리 자식이 못 먹으니 나라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드신 게 아니라 같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안 먹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하나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군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이랑 콜라가 먹고 싶은데 그거 못 먹는다니까 같이 그거 안 드신 거예요. 그게 함께입니다. 뭐든지 같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아프면 왜 부모님들이 음식을 안 드실까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왜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웃으실까요?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함께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에 스리랑카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아가페홈이라는 고아원이 있죠. 그 아가페홈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갔는데 거기서 저희가 팀들이 가서 뭘 했냐면 마지막 날 여름 캠프를 해주고 세족식이라는 걸 했어요. 이 세족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동남아시아는 애들이 다 맨발로 다니거든요. 슬리퍼로 다니든지. 정말 발이 새카맣니다. 세족식을 막 해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다야 목사님이라고 그 아가페홈을 이끌고 계신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갖다가 저희가 세족식을 해드린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내내 울어요. 나중에 얼마나 우는지 저희가 발 닦던 수건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 발 닦던 수건으로 자기 막 얼굴을 막 닦으시면서 우는데 진짜 수건 하나를 다 적실 정도로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분의 그 우는 걸 보고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우셨는데 눈물 콧물 다 쓰시면서 우셨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걸 느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구나.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그겁니다. 세상에 제일 센스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유, 그냥 그 돈으로 아가페홈 후원금을 보내지. 그 비행기 값으로 아가페홈 후원금을 보내지.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발 닦아주고 오냐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호주 사시는데, 여러분이 호주 사시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한국 사시는데, 엄마, 제가 안 가고 대신 비행기 값을 용돈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애 효자 이러겠습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면 부모님을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약간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값 몇천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우리치는 뭘까요? 구호품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아우리치입니다. 그거는 돈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합리적인 머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 이후의 지중해 세계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앞에 머리글에 토라 사란체노라는 말이 나와요. 토라 사란체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토라 사란체노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로 사라센의 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천 개의 토라 사란체노라는 탑이 이탈리아 해변에 쭉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가는 궁금해했어요. 왜 사라센이라는 탑의 이름이 이탈리아 곳곳에 있을까? 그런데 그 탑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당시 이슬람 교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라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 탑의 이름은 뭐냐면 이슬람의 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왜 이슬람교를 믿지도 않는데 이슬람이라는 탑을 이탈리아 해변 곳곳에서 수천 개를 만들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슬람 해적들이 이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만 6만 명이 납치됐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분열이 돼 있어서 힘이 없으니까 이슬람 해적들이 오면은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토레 사란체노라는 이슬람 탑이라는 탑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경비를 쓰다가 이슬람 해적선이 나타나면 다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탑 이름이 토레 사란체노예요. 그런데 이 토라 사란체노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리비아 지방으로 잡혀간 해적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한 해에 10만 명, 많을 때는 20만 명이 잡혀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잡혀가면 뭘 했는가?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적선 노잡이가 됐고 여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둔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알제리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지어놨던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장이라는 곳에다가 노예들을 가다 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탈리아에 구출 수도회라는 게 생깁니다. 이 구출 수도회 사람들이 가서 그 목욕장에 가서 노예들을 사오는 거예요. 자기 이탈리아 사람들 노예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출 수도회 사람들이 가서 노예들을 사오려고 하면은 이 이슬람 상인들이 가격을 5배까지 불렀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알제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온 거예요. 그때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이슬람 상인들을 살찌워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각의 어떤 왕들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그러고 갔는데 그 목욕장에 갇혀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란 영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이 구출 수도회라는 사람들이 활동을 몇 년을 했냐면 1000년을 했습니다. 18세기 알제리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이 구출 수도회에서 매년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사왔는데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구출해온 사람들의 숫자가 2천만 명이에요. 그 2천만 명에 대한 돈을 갖다가 지불을 해서 그들을 사서 사온 거예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부를 이슬람에게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유럽의 돈을 이슬람한들한테 그정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구출 수도회를 이끌고 있던 수도사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가? 노예로 잡혀가서 평생을 노잡이로 살다가 해적들 손에 죽어야 되는 그들의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면 당신들은 그 얘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우리치는요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의 눈빛을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설명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성재 씨와 고소영 씨가 주연을 한 하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그 영화가 하루 만에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 하루라는 영화를 본 내용이 이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이성재 씨와 고소영 씨가 부부로 나오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됐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애가 뇌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인이 없다는 거예요. 일명 문외아라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 하루만 살고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낳기로 해요. 이 아이를 낳기로 한 다음에 애를 낳아요. 그런데 애가 낳자마자 엄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이 아이를 꼭 안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카운실로 뛰어간 거예요. 그 부모들이 애한테 해주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단 하루만 살아도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단 하루만 살아도 엄마의 품이 무엇인지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하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복음의 소식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평범한 삶을 살던,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살던,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던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평범하게 못 삽니다.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면은 평범하게 못 삽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무너지고 그것에 쓰러져요. 그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